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의 효력은 언제까지 갈까요? 율법 없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우리는 피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면 말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키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가면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형성되면서 국가의 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폐했어요. 그죠? 그건 폐하여졌지만 도덕법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서 믿고 따라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신앙이 성장성숙한다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냥 율법도 하나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놓치면 되냐? 지켜야 된다. 이미 예수님은 율법을 율법 필요 없다고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가면 되지 않느냐. 율법 경시론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잘못되는 거죠.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위험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보면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안식일이 쉬라고 그랬는데 왜 일하냐? 비방에 들어왔잖아요. 제자들이 밀발사를 가는데 남의 이삭이 밀을 끄가지고 비벼서 먹습니다. 그게 도둑질이고 또 그 이삭을 비비는데 노동이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하면 되냐? 그걸 비난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켜야 되나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 폐했다 그러면 뭐 율법 그냥 우리도 그렇게 폐버리면 되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는 아니시다는 것. 그렇다면 완전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죠? 첫째로 우리가 만판에 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과 선지자, 율법, 모세오경, 토라 그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 예언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죠. 또 소예언서 12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주신 것. 그럼 예수님 시대 때에 구약 성경 완성됐나요? 39권이 완성됐나요?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 그죠? 그건 아시죠?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예수님 때에 66권 성경이 있었나요? 몰라요? 안에 없었어요. 완성된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66권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은요, 후대에 이루어졌어요. 구약 39권도 언제 이루어졌죠? AD 90년 얌리아 회의 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들, 문서들을 모아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경이다, 캐논으로 결정한 것이 AD 90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거죠. 신약은요,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던 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27권으로 우리 손에 있잖아요. 신약 27권. 언제 그게 완성이 됐죠? 그건 한참 후에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에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따라다니면서 컴퓨터 입력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건 종이도 없었고, 그리고 컴퓨터 시대도 아니고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그때에서 뭘죠? 예수님이 토라, 예수님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 그동안 기록됐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폐지됐냐? 아니에요. 폐지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하시는 거죠? 완성하셨다. 폐지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물론 예수님 폐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폐지한 거 아니다.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해야 악한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잖아요. 근데 그 선한 것이 왜 우리들에게는 그게 율법주의 뭐 이러면서 악한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돈을 일으키죠. 혼란스럽지요. 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한편에는 다 지키자. 토요일날 안식일인데 안식일 지키자. 막 이러잖아요. 문자 그대로 지키자는 거죠. 문자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도 일어나죠. 구약시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접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점치는 인간들 찾아다니면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죠? 토요일 안식일 지키자 외치는 것처럼 왜 그런 사람 쳐 안 죽이죠? 실제로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이어링 비어링이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는 거예요. 이 적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거는 같으니까 안 하고, 문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고, 말씀이 뭐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없어지지 않아요. 없앨 수 없습니다. 귀한 거예요.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한가 약한가 물으면 여러분 뭐로 대답하시죠? 하나님 주신 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이 될까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죄를 지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지킨다는 게 문제잖아요. 못 지키죠?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 같은 거예요. 거울은 뭐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화장이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거를 바라보죠. 제가 요새는 이게 또 이 비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이마에 빛을 많이 내면은 빛나가지고 보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나는 걸 잘 죽이려면 분을 발라야 되는데 그게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냥 감각으로 때리나요? 아니죠. 거울을 보죠. 그러면서 고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게 로마서에서 풀어나가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문제가 되니까 3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잖아요. 율법이 지적하는 것,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다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율법대로 살피면 다 죄인이죠. 못 지키니까. 지킬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가야 된다. 그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 말하면 안식일 교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런데도 왜 그걸 지키려고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러나요? 사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기저기 흩어졌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안식일 날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얼마 동안 많이 걸어가면 안 되면 노동이 되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그 회당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주일날 돈도 잘 쓰고 차도 잘 타고 다니고 잘해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법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거 안 해요. 반복적인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럼 율법은 뭐 하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고 그러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율법은 피한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뭐 한다고? 예수님은 완성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그것을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믿음으로 그러는 거죠. 믿음으로 그럽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렇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죠?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단번에 다 제사를 다 끝내버렸으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율법에 있는 모든 그것들을 우리는 지킴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따라올 수 있고 다 동의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율법, 이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이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요? 지키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무슨 책입니까? 그러죠.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요. 지극히 작은 계명도 버리지 말라.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혼란케 하시더라고.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지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말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대한다는 거예요.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예, 그 말 틀렸나요? 안 틀렸습니다. 맞아요. 지키면 돼요. 그런데 못 지킨다는 게 문제잖아요. 100% 지켜야 되는데 99% 지키면 그게 완성되나요? 안 해요. 이단이 뭔가요? 99% 우리 맞아요. 1%가 틀립니다. 끝이 틀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물은 99도에서 안 끓습니다. 100도 돼야 끓습니다. 1도 차이인데 안 끓지요. 하나님 나라 99% 하면 되나요? 안 해요. 100%예요. 그러면 인간은 99%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 있나요? 없습니다. 1%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저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못 지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걸 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조목조목 항목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이 사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들을 너희들 행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나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 주님이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셨어요. 율법을 내가 완성을 했는데 완성함으로 너에게 다시 주는 율법이 있다.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가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죠. 그죠?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전에 율법에서 주고 있는 그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613개예요. 하라는 계명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는 계명이 248개고요. 이건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말한 것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총 613개 계명이에요. 율법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못 지킨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끌고 와가지고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딱 던져요. 그게 뭘까요? 정신이죠. 그게 하나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말하는 것 중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그리고 613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라. 248개를 한마디로 딱 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율법의 정신은 그게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뭐 이거 하지 않는다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하는 거 다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집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다 바쳐라. 말씀을 왜 읽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거죠. 지금 내가 절대 절망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떨지 않는 거지요. 근데 지금 내가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속수무책이야. 해결할 길이 없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전능하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계명을 줘요. 22장 39절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39절이에요. 40은 따로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의 강령 613개 그 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어떻게 완성하신 거죠?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체험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더 잘하고 있는지, 율법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담아내야 되죠? 사랑.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혼납니다. 왜 혼나죠? 613개를 다 지켜야 된다고 외치면서 지는 못 지켜.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613개를 얘기를 하는데 지키는데 자기는 99% 지킨다는 거지. 근데 1%는 못 지켜. 그리고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향하여서 단히 명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는 의인은 거짓이다. 못 지키면서 지킨다고 자꾸 가장하는 거죠. 이걸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못하면서 지난다는 거지.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무덤 안은. 그러나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613개 조항은 이 사랑의 계명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사랑을 버리면 이 모든 법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사랑을 체험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가면 그 이야기 나와요. 다 지켰습니다. 그럼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에 선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을 들고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게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세 부리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 강도 맞는 사람이 뒹굴어져 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 예배 인도자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시체를 10m 이내에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 못 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시체를 본다든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무는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시체 근처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뒹굴어져 있는 사람 근처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아주 예수님이 아주 아이러니한 그거죠. 첨예한 그 문제를 딱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예배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최고잖아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중하는 그들이 그렇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니까 자기 직무를 다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죠? 직무에 충성하는 자예요. 그럼 시체 만지면 직무
유기자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님이 들추어내셔요. 그걸 그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가보니까 반쯤 죽었어. 그는 살아날 수가 있어. 보살펴주고 다음에 그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좀 나 바쁘니까 이 사람 돌봐주라고 돈까지 주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율법 학자들에게. 야, 누가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버린다는 거지.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작태들이에요. 이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웃기는 집단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죠? 사랑이에요.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작다고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죄어받고 함부로 잘라버리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어떤 의죠?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거죠. 바리새인 의와 서기관 의는 천국 못 가요. 아니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예요. 자기가 99% 행한 의입니다. 이 의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No, 안 돼. 단어에 잘라서 말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를 찾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걸 감당 못하는 겁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느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버리고 나서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도당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 뭐지 한마디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살온 기준, 그게 기준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 다 서기관의 의고 바리새인의 의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호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거룩 외치면서 그런 자를 향하여 주님은 단호히 난도질을 해버리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여 사탄의 자식들아 떠나가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데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죠.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는 말씀,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율법을 우리가 지금 읽을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율법 정신은 살았다는 것이고 그 정신은 뭐죠?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모여서 우리 이민자들, 나그네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기자. 현대인의 상처받은 강도 만난 이웃들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 보호교회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천해야 된다.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이건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노선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말씀에 써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말 저 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형성된 건지 빨리 그거를 브레인 워시 하셔야 돼요. 머리를 좀 씻어야 돼요. 생각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내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체험합시다. 그 사랑을 버리지 맙시다. 사랑을 품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신앙의 뿔을 내리게 하셔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